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대학생 전법단 사무국장이면서요. 이화여자대학교 불교 학생의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효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하죠. 인도 사위성을 배경으로 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 수보리께서 서로 문답 형식으로 주고받는 그런 경전입니다. 수보리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운하주, 운하, 항복 기심인데요. 이것의 뜻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진짜 잘 살아야 할지,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 할지, 그러한 질문을 수보리가 부처님께 올린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경전 전반에 걸쳐서 설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강경은 공사상을 설하고 있는데요. 근데 독특하게도 공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금강경은 대승이라든지 소승이라고 하는 두 관념이 서로 대립되는 시기가 이제 오는데, 대립되는 시기가 오기 이전, 성립되기 이전에 성립이 된 경전이고요. 다시 말하면 초기 대승불교 경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전은 또 산스크리트 원본도 있고 한역으로 된 게 또 6가지가 있고요. 또 티베트어로 번역이 됐고, 최근에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어 등으로 또 번역이 돼서 서양 학계에까지도 널리 알려진 경전입니다. 또 이 경전에 대한 주석이 한 800여 가지가 된다고 하네요. 인도, 중국, 한국, 티베트에서 만들어진 그런 주석서가 그렇게 많고요. 이것은 모든 학파를 망라하고 이 금강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금강경은 또 굉장히 적절한 분량이죠. 굉장히 읽기도 쉽고 깊은 대승불교의 진수를 또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불자들에게 읽혀주고 또 번역이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강경의 본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인데요. 산스크리트어로 하면 바즈라체리카 브라지냐 바라미타 수트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즈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바즈라는 금강석으로 또 번역이 됩니다. 또 영어로는 다이아몬드로 번역이 되기도 하죠. 이 금강석은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예리하고 밝고 하는 그러한 특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질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깨트릴 수가 있고, 또 예리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절단할 수 있고요. 또 굉장히 밝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도 다 밝게 비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사실 금강은 깨달음에 의한 지혜, 즉 반야, 프라지나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 반야라고 같이 쓰는데요. 견고하고 날카로운 그러한 지혜로 탐진치, 삼독을 깨부수고 잘라내고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금강 같은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하는 생활을 하면 삶에서 만나는 온갖 괴로움들이나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어려움에서 다 벗어나게 되고 밝고 긍정적이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바로 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금강경의 핵심은 금강경 사국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금강경은 중국 양나라 때 소명태자가 32분으로 나누어 놓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명태자의 분류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32분 가운데에 4개의 사국에가 있습니다. 이 사국에라고 하는 것은 4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개송을 말하는데요. 이런 4구절로 되어 있는 개송이 4가지를 뽑아서 금강경 사국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국에가 제5열의실견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열의실견분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뜻은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사국에는 제10장엄 정토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불응 주색생심, 불응 주 성향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 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금강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국에는 제26 법신 비상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야기색견나 이음성고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만약 색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이제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국에는 제32분 응화비진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작 여시관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은 일체의 함이 있는 법,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과 같고 또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 번개와 같기 때문에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의 삭구계가 바로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금강경을 약방문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약을 처방해주는 그런 처방전 있죠. 그 처방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에 병이 나면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찰을 받고 또 처방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으면 병이 낫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병이 나거나 또 관계에서 어떤 불편함이 발생했을 때 금강경을 읽으면 그 경전 안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관계의 불편함들이 해결될 수 있는 처방전 같은 답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한 생각을 돌리고 또 가르침대로 실천 수행을 하면 우리 관계 안에서 생기는 그런 불편함, 마음 안의 괴로움, 그런 병들이 다 치료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한 생각을 어떻게 돌릴지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한다면요. 우리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요. 제10장엄정토분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 라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또 육조 해능 스님께서 출가 전에 나무꾼으로 생활을 하셨을 때 시장통에서 어떤 스님께서 이 금강경을 독송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이 구절을 들으시고 출가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5조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법을 구하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 구절이 바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저도 이 금강경에 이 구절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을 함에 있어서도 항상 어떤 상을 내지 않고 또 집착하는 그런 마음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정신과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한번 경전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나 혼자만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생활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결국 전체에 다 피해가 가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바르게 생활하면 바로 전체가 바르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연기법의 가르침,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생활하는 청년 불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 대학생 불자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